성벽이 완성이 되었어요. 지속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지킨다. 요렇게 파수를 시키고 그랬는데 요거는 임시적이에요. 근본적인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많으면 자연적으로 시스템도 생기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또 때로는 공격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살지 않아요. 원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없어요. 분명히 100년 전에 바벨론으로부터 1차 기환이 있었어요. 그럼 분명히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살기가 열악하니까. 늘 이민족의 침입도 있고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 정치 경제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흔들리고 이러니까 쉽게 말하면 먹고 살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내가 안정되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1차 포로 기환의 명단을 확보하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요게 1차 기환자의 명단을 얻었다는 거예요. 몇 명이냐 하면 66절에 나와 있는데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 그 외에 노비가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 합계가 정확히 말하면 49,942명이에요. 대략 5만 명. 그러니까 1차 기환 때 이게 5만 명 정도가 왔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갈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끌고 가지 않았어요. 다니엘 같이 그런 사람들. 원래 이 예루살렘에 산다는 자체는 그래도 뭔가 우리 뭐 평양도 그렇잖아요.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뭐 다 대단한 사람들이라며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포로를 끌고 갈 때는 괜찮은 사람들만 끌고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이 후손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조상의 땅에서 살아야만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 자리가 자기들 자리예요. 그게 사명의 자리고 그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고, 근데 거기 있지 않고 자기가 살고 싶은 곳으로 나가버린 거죠. 그 사람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여기서 귀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자리가 있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혼돈과 공허해요. 자기 자리를 이탈해버리면. 학생은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공허하고 혼돈한 이런 자리죠. 물고기는 당연히 물에 있어야 돼요. 새는 하늘에 있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자리가 그게 바로 우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안에 있어야만 돼요. 이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비참하고 불행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느냐?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로 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께로 나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날 말하는 번영신학, 형통신학, 예수 믿으면 장사도 잘 돼, 대학교가 뭐 서울대가 뭐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는 내가 예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그 턱을 넘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다 희생이잖아요.
희생이고 너가 죽어야 되고 섬김이고 막 이러는데, 나는 돈 벌어야 되고 나는 승승장구해야 되고 이러는데 어떻게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그런 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지가 않는다고요. 복음을 듣고 내가 거기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거죠. 돈을 벌고 잘 되고 성공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중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딱 들어와서,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행위가 아닌 것이에요. 제가 설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 목적은 내가 이렇게 준비했다, 나는 이런 거 많이 안다, 이런 거 내가 드러내려고 설교하는 거 그거 아니죠. 아니면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제가 설교하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설교하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복음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안에 살아야만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되는구나, 내가 예수 중심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과 더 하나가 돼야 되겠다, 내 인생의 의미와 방향과 속도가 다 예수를 기준으로, 예수와 중심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매제기, 여러분과 예수님을 중매해주는 중매쟁이, 이 말을 원래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중매쟁이로 봤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다른 데 쳐다보지 마라, 예수만 쳐다봐라. 원래 신부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정결이잖아요, 순결이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신랑으로 삼아서 내가 처녀로서 내 남편으로 삼으며 그분께 나를 드리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하려고 바울은 자기가 중매쟁이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저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뭐냐면 내 이야기로 들어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 말씀을 내 이야기로,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로 저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내 이야기로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서 인류의 죄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럼 이거를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스님들이 그 기독교 강의를 듣는 그 장면을 제가 봤어요. 유튜브로. 말하는 사람이 목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강의하는 사람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이론적으로 이야기해요. 예수는 왜 죽었느냐? 예수는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내 죄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고 그거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러는데 카메라가 스님들을 다 보여줬거든요. 수백 명의 스님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상당 부분의 스님들이 비웃음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은혜로 오죠, 아멘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상당수의 스님들이 비웃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다 해결이 됐다, 아니 나의 죄가 해결이 됐다. 그분들이 볼 때 나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벽 3시부터 일어난다 그래요. 108 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막 하면서 이런 고뇌를 어째 떨쳐버리고 막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데,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고 나는 그 죽음을 믿으면 죄에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우리는 아멘인데 그분들은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복음을 듣는 자세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내 이야기구나, 내 이야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으로 말씀을 받아야만 돼요. 여러분, 내 입장으로만 본다면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똑똑합니까? 그렇게 잘났습니까? 그렇게 이해력이 좋아요? 아니, 어떻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인간의 입장,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은 하나님 입장으로 봐야 됩니다.
내 입장으로 보면 짐이 돼요. 무거운 짐 중에 하나가 종교의 짐입니다.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벌 받을까봐 뭐 이런 것도 있고.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야,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게 사실 이런 거거든요. 이 어둠의 세력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나를 예수 안에 있지 못하도록 내몰려고 하는 거죠. 예수 밖은 다 죄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세상이 노골적으로 야, 교회 가지 마, 설교 듣지 마, 야, 예수 믿지 마, 이렇게 안 해요.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쫓아내려고 문화를 잡죠. 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략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뭐냐면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 오늘날은 문화 싸움. 근데 이 세상 문화가 추구하는 거는 뭐냐?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핵심 뭐냐면 너 중심이에요. 네가 왕이라는 거야. 네가 잘 돼야 된다. 네가 행복해야 된다. 네가 편안해야 된다. 자기 중심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바꿔 말하면 너는 불행하면 안 돼. 네가 희생하면 안 돼. 네가 왜 희생해? 네가 왜 섬겨야 돼? 네가 왜 말석에 앉아야 돼? 세상은 다 그래요. 이런 문화에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러면은 참지 못해요. 결국은 바벨탑 사건 창세기 그걸 보면 너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탑을 잘 보세요. 결국 바벨탑을 쌓을 때도 이 사람들이 화이팅 하자라고 하는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흩어짐을 면하고 또 하나는 야, 우리가 이렇게 잘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거 우리 이름, 내 이름을 내자. 너 중심으로, 네가 중심, 역사의 중심이야, 삶의 중심이야. 네가 성공해야 돼. 네가 안전하고 네가 평안하고 네가 행복해야 돼. 그래서 바벨탑을 그렇게 막 쌓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바벨탑은 뭐가 됐습니까? 결국 무너졌잖아요. 비석이 됐어요. 바벨탑은 결국 비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가 내 중심으로 나 편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쌓는 바벨탑은 여러분 막 잘 쌓아져요. 세상에서 잘 쌓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 그게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높게 쌓고 아무리 견고하게 쌓고 모든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 다 비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애를 쓰고 내가 애지중지 뭐 하고 막 내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쉬는 것도 없이 그렇게 쌓았던 바벨탑이 결국 그게 내 비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 61절 이하에 보면 기환한 후손들의 명단이 쭉 나오면서 기환한 후손들이라고 하는 거를 입증할 근거가 없어요. 예를 들면 독립 후손들처럼 우리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독립군에서 뭐 했다는데요. 그런데 근거 자료가 있어야 돼요. 문서라든가 최소한.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만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 사람들 그런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100년 전에 1차 기환했던 분들, 이분들 사실 대단한 분들이에요. 바벨론에서 거기서 그냥 뭐 이렇게 지낼 수 있었지만 야, 우리가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우리 이스라엘을 재건하자, 그런 마음에 왔어요. 이 5만 명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 계보 이름이 쫙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자기들 조상의 계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려 642명. 그 중에는 제사장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거는 제사장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목사 안수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저는 목사입니다. 이런 어떤 근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느냐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거기 살아야 되잖아요. 살기가 열악하다 그러잖아요. 난 편한 대로 가서 살 거야. 그러면서 행여라도 어떻게 잘못될까 봐 자료에 자기들의 이름을 올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죠. 자기 편리를 추구한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 이런 삶은 진정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문화를 가지고서는 예수 밖으로 나가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바울이 아까 중매쟁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에요. 근데 3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중매하는 거예요. 중매에서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이런 신부로 다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거를 깨트리는 세력들이 있고 그런 세력에 넘어가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옛날 창세기 선악과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뱀이 그 간궤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이런 말을 하죠. 쫓아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바쁘다는 걸 핑계로, 무력하다는 걸 핑계로, 정죄감을 내가 막 느끼기도 하고, 또 의미도 없게 만들어요. 야, 뭐 천국이 그게 뭐 무슨, 그 우리가 뭐 알지도 못하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상급을 부정합니다. 이러면서 나를 예수 안에 있지 못하게 해요. 이런 거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야. 이런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나를 자꾸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과 맞서 싸워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더 뿌리를 내리고 내 자리를 견고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게 내 자리, 이거 떠나면 이거 끝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나무교회 자리, 여기에 자리를 주셨고, 이런 소리 좀 들어요. 나가신 분들이 다시 오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 제가 뭐 한 분만이 아니고 또 다른 데서도 또 듣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싫어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제가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혹시라도 보실까 봐. 제가 왜 싫어합니까? 제가 왜 싫어해요? 저나 사모나 당연히 와야죠. 왜냐? 이게 그분들의 자리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자리예요. 이게 제가 왜 싫어합니까? 제가 싫어한다면 저야말로 하나님한테 형벌을 받아야죠. 주님의 교회인데 다 자기 자리입니다. 자기 자리. 내 자리예요. 내 자리. 우리가 내 자리를 지킬 때 나에게 공허함이나 혼돈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최고의 안전이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